네, 제가 먼저 읽고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기도하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고 기뻐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적용될 때에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같이 나눠 왔었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보면 요즘 어린이들이 모였으면 이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다들 우리 은호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이러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같이 노는데 다 따로 놉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 이런 식으로 따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은 많이 발전하는데, 어, 점점 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서로도 인사도 하고 잘 알고 음식도 나눠주고 했는데 요즘은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도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면 1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이제 임대주택이어서 같은 층에 10세대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복도형에서 볼 수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저희 맞은편에 있는 분은 저희가 볼까봐 저희가 딱 문을 나오면 문을 탁 닫아버리고 물, 우리가 없으면 또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어르신이시긴 한데, 그만큼 이제 자신의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요즘은, 어, 개인적으로, 개인이 좀 우선시되는 그런 혼자가 익숙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뭐, AI의 영향으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혼자서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AI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사람을 고용을 안 하죠. 예. 혼자 할 수 있는, 여럿이 해야 될 일을 AI를 돈을 주고 사서 10명, 10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그렇게 처리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 아마 더 과속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익숙한데,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너무 당연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별적으로 각자 격리 생활을 거치고 나서, 교회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깨닫고, 또 교회들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안 하는, 유튜브 방송을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익숙한 신앙 패턴이 있으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도 다시 교회로 오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대형교회 혹시 유튜브를 보셨습니까? 뭐 방송국 뺨칩니다. 예, 방송국보다 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너무 그러니까 설교 관련 비서들, 큰 교회든 설교 관련 비서 이제 사역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5명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설교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국보다 더 잘하는, 또 유명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배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신앙생활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지옥의 권세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 중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를 만들고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이 신앙이 유지되려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개인에게 쓰는 서신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다 쓰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성경들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쓰는 서신들 대부분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뭐 완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막 엉망진창입니다. 뭐 저런 교회가 저게 교회가 할 정도로 막 우상들도 있고, 막 사람들도 제각각이고, 막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올해 묵상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성경을 묵상해 보면 뭐 이따구 교회가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이거 교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서신에다가 이렇게 처음에다가 첫 1장 1절에 자, 교회들아 얘기를 한다. 그 1장 2절에 이렇게 적어야죠. 너희들은 당장 해산해라. 너희 같은 교회는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해라. 끝. 3절 끝. 이상.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전서가 짧은 성경이 되었겠죠. 근데 길거든요. 성경이 길거든요.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까요? 해산하라고 하면 간단할 일을, 각자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면 간단할 일을,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일지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요. 14절에는 병든 사람, 16절에 죄 있는 사람, 그리고 19절에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 이 나오시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시죠. 그분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고난받는,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죄 있는 사람,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 문제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힘들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언급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혼자 두지 말고 어쨌든 함께하고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그들을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말고 어쨌든 함께 하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에 있어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이 여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예. 그냥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에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고 잘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소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혹시 즐거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힘들 때, 좋을 때. 예, 다들 있으시죠? 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좋은 일도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힘들 때 쉬어야겠다. 한숨 나오죠. 네.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예, 상황이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보통 이렇게 반응이 정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럼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자랑합니다. 뭐 자랑하고 싶죠. 카톡에다. 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10km 마라톤 뛰고 나서 제가 푸사에다가 올렸어요. 10km 뭐라고? 마라톤 풀코스 뛰시는 분들한테 저거 애기네 걸음마 하시는 애가 저런 거 왜 올려? 할 정도인데 그냥 나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할 거야라는 의미로 그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고난받는 사람, 힘든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네, 기도하랍니다. 그럼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은 힘들어 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은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랍니다. 근데 기도와 찬송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힘들 때, 즐거울 때 하나님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힘든 일 있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요. 상황을 원망하고 싶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이 상황을 잘 헤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뻐기고 나 잘난 맛으로 살라고? 아니에요. 그때 너가 받은 복 그거 네가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찬송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좋은 일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도 이렇게 그저께 우리 선웅 형제 장모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 그 수술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긴 했지만 이 기도가 얼만큼 효력이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유방암이 있었는데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이제 편도에 암이 생겨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용기가 그전에는 잘 헤쳐나갔는데 또 암이 다른 데로 발병되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용기를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기도가 얼만큼 효력이 있을까? 또 다른 데로 암이 번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도한다라는 것 거기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좋은 일 있을 때 찬송이 기도예요.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잖아요.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죄와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참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장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이 많았다는 건 목사들이 교회가 크면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지금은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진 않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교회 목사님 불러서, 장로님 불러서 기도하고 끝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가서 그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대표자가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장로를 부르라라는 것은, 교회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내가 대표로 가서 기도한다고. 이 말은 그 병든 사람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대표만 갈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가서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에 아픔이 있으면 좀 숨기고 싶죠. 우리가 혼자 사는 시대라고 했죠. 혼자가 익숙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말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또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또 비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해버리고 말지, 내 아픔이 있더라도 그냥 감춰버리고 그냥 사겨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하고 이 어려움을 같은 식구,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만났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버림받은 사람, 외면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셨어요.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다 싫어해요. 수가성 사람들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거기를 가시거든요. 만나 주십니다. 그 외에 병든 사람, 뭐 피부병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절름발이, 냄새 얼마나 날까요? 사람들 가기 싫어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도 있었죠. 우리 생각에 뭔 짓을 해서 잡혀왔냐고. 아이, 그 짓을 안 했으면 여기 잡혀올 일도 없지, 이렇게 판단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그리고 오히려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죄 없으면 돌로 먼저 쳐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지만 다시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용서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라고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서로 막 자기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고백하고, 뭐 간증 시간에 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죄도 있지만 나누기 힘든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까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그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서로 드러내라는 거죠.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듯이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냈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데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 한 세 사람 떠올리면 누가 있을까요? 처음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그 다음, 율법하면 모세,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모세, 그 다음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3명 꼽으라고 하면 3명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힘들면 힘들다 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효능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나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엘리야가 무슨 손이 커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죄와 상처들을 싸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먼저다. 네. 근데 교회도 어찌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연락 끊고 카톡 차단하고 이런 배신자 같은 이라고. 절대 다음에 돌아오는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떠나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같이 데리고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실망해서 넘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죄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 병든 사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그 연약한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 안 듣는 놈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제발 돌아와.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이켜라고, 덮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 목자로. 그 비유 속에 뭐가 있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수님은 양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 양고기도 좋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양은 비유죠. 네. 그 양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 잃어버린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고 다 탕진해버린 탕자. 그놈의 자식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소잡고 반지 주고 막 좋은 거 다 입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내가 죽었던 아들을 살렸다. 그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포기하지 않는 교회. 사람을 절대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처음 시작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말씀. 행함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행함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어버린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그걸 강조했다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믿음대로 행동해 하고 성경을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 찾아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가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만나셨어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살리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혁신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죄에 있는 사람, 또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언급하며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상처, 모난 점 있습니다. 각자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 자신도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